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정말 70년 만에,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대로 된 예배와 제사와 절기를 그리고 규례대로 행한 적이 없었던 그러한 오랜 기간을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나와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그들이 성읍이 생기고 또한 예루살렘의 중심이요 구심점인 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과연 누가 될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초점을 그들이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온 마음을 기울이다가 이제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우리 10장 우리 39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모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각기 세우고 그 성전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장기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잘 돌아가서 한 몸을 이루듯이 한 사람이 기능을 하듯이 성전도 각자에게 맡겨진 기능을 잘 완수한다면 성전은 유기체가 돼서 이렇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을,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노래하는 자는 노래하는 자, 나무 패는 자들은 나무 패는 자들, 그리고 또한 여러 레위인들이 자신의 봉사직 거기에 맞게 우리 그들이 감당하면 그 성전은 유기체가 돼서요 생명력이 있어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이 이제는 그렇게 다 완공되고 완성되고 성전의 기능이 잘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그들의 계획은 어디로 향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이 누구인가? 예루살렘 성이 지금 이제 막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생겼는데 그 성 안에 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그것에 이제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요 이런 여러 가지에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아주 활발하게 사람들이 오가면서 아주 활력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기체가 돼서 각자 자기의 일을 자기가 맡아서 책임지고 할 때 그 교회와 그 성전과 또 그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전체 나라가 그리고 활력 있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을 이루는 데도 있어서도요, 이 몸에 있는 수많은 세포들, 수많은 신경들, 근육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사람을 지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아주 유기체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도시와 성읍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활력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그 백성들을 세워서 그 나라가 이제 나라의 기능을, 하나님 나라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전의 완공과 성전의 모든 기능이, 그리고 성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을 그가 또한 선택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택하였는데 11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면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의 제비 뽑아 신분의 거룩한 성에서 거주하였고 그 신분의 물은 단역함을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로 사원된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을 뽑을 비었느니라. 아멘. 예, 먼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주변에서 살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거주해라. 무조건이라는 말을 빼고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서 백성들을 이 성전으로 잘 인도하고 영적인 그런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성전 주변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가 10분의 1은 예루살렘, 10분의 9는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남은 10분의 1의 사람을 예루살렘에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10분의 9,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요. 먼저는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아서 선택받은 10분의 1 그리고 그 중에서 10분의 9 중에서 나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온풍기 좀 꺼주세요. 날씨가 지금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이 안에 기온이 좀 높으니까 성도들이 졸고 저도 차은 시간 잠깐 졸았는데요. 이게 기온이 이게 올라가면 사람의 몸이 나른해지고 또 밥을 먹었기 때문에 또 이게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는 여러분 절대 졸면 안 돼요. 물론 찬양 시간에도 졸면 안 되겠지만 말씀 시간만큼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듣도록 우리가 졸음을 물리치고 내어쫓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 예.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 두 번째는 10분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나도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나도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자원하는 사람. 그들에게 그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데 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우리가 제비 뽑힌 사람들은 10분의 9는 당연히 마땅히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10분의 1에 선택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터와 집과 밭과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결단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의 터전과 밭과 모든 집을 다 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터전을 담다는 건 그들에게 큰 여러분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이 결단을 하고 선택받은 자들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축복은 예수님께서 복을 받을 자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복을 받을 자들에게 들어가고 축복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는데 이 저주권은 사용하지 마시고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모든 믿는 자들, 교회와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만 합니다. 축복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축복권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백성들은 자신의 자의든 타의든 아무튼 결단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했다? 축복해 줬다. 예, 그곳에서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함으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했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조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루디안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에서 유다의 연하신 각각 사지에서 예루살렘의 거주와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리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베냐민이라 유다 자손은 베레스 자손 아야이니 그는 시베리아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여
말라의 증손이요 스바라의 증손이요 말라의 모델의 손이며 아멘. 예, 오늘 이스라엘과 지사람들, 레위 사람들, 느디니 사람, 솔로몬의 신하들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각기 자기 기업에서 지금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제 세부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성에서 거하라 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어디에 누구인가? 먼저 그 지도자들의 대표가요,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 베냐민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하는데요. 보면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하고, 베레스의 자손이 이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 유다의 아들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와 또한 세라 중에 베레스에게서 예수님이 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지도자가 오늘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시아의 아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갈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도자는 베냐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였고, 또한 오늘 우리 5절에 보니까요, 마세아니 하며 그 지도자의 족보를 쭉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거주와 베레스 자손은 모두 400천명이 다 살았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수갈의 아들이요 유다의 손자요 유다의 증손이요 홀라에서 형님이요 마을에서 오대군이요 이리의 증손이요 이사의 7대 그 다음에는 모두 918명이며 시그리의 아들이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들은 거북이 되어 사울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예,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입니다. 여기서 468명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베레스 자손의 지도자, 베레스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480명,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여러분, 왜 용사를 뽑았냐면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힘 있는 장수들이 그 예루살렘 성을 싸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떤 누구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해도 바로 군인이 돼서 그들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들, 아주 힘 있는 용사들을 이 베레스 자손에서 뽑았는데, 그 뽑은 용사들이 바로 468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468명이 예루살렘 성에서 군대의 지도자로, 또 백성들의 지도자로 그들이 세워서 이 군대를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들은요, 살루이니라고 하면 살루의 족보를 말하고, 이 살루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이것은 베레스 자손의 베레스 자손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그가 온전한 베레스 자손의 지도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8절에 보니까요,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냐민 자손들의 가족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냐민의 백성들은 모두 900 몇 명이라고요? 오늘 거기 몇 명이라고 해서 928명.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도자들은 468명, 그리고 베냐민 자손의 자손들은 928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함으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예루살렘 성을 또한 잘 지켰습니다. 이들도 아까 말한 468명 지도자들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힘있게 여러분 이 나라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성 안에 살게 하였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나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감독은 시그리요 라고 말하고 유다는 버금이 되어 버금도 지도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또한 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 아주 든든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군사적으로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모든 보호와 지도를 그들이 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그 다음에 10절 14절 좀 길지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는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블라스의 형손이요 아이들에서 오의 손이며 또 전에는 일하는 그들의 모두를 살배 주시니요 또 아들에서 그는 아들이요 블레야서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라야의 형손이요 박수의 손이요 또 요네의 육성의 자리 모두 일백신의 사명이요 또 아벨셋의 그는 아들의 아들이요 아세아도 손자요 블레이다설의 중손이요 이말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 모두 100명이라 아들의 아들 삭기 감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일반 백성들을 아까 소개했고 그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지도자들을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이것은 제사장 중에 지도자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맡은 또한 자들로서 스라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로서 그들의 그 족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대표자는 요야립과 여다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는 자는 스라야인데 그는 사독의 증손으로서 그 모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의 대표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서 일하는 형제는 누구냐? 오늘 12절 그러니까 822명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그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면서 성전을 돌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는데 14절에 보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누가요? 오늘 13절 부분에 보면 형제의 족장된 자가 242명이고 아마세와 그 이후에 많은 용사들은 오늘 14절 보니까 큰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군대와 그 모든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전을 채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에 사람들이 잘 많이 머물러 살고 그 성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들을 채워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중에는 스바야이니 그는 학숨의 아들이요 아스가에서 손자요 사사바에서 중손이요 우니의 형손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성까지 맡았고 또 아스가에서 중손이요 이다미의 아들이니 기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이루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서 공동경에서 법을 되었으며 또 옆집 중에서 가르쳤으며
거룩한 성에서 레이사의 모두 283명이니라. 아멘. 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284명이었다라고 하며 그들의 대표자가 스마야인데요. 이 스마야의 족보가 우리 5절에 소개되고 있고 또 레위 사람의 족장, 그 족장 삽부대와 요사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 바깥일이라는 건 뜰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런 레위인들이니까 가축을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런 자신의 기업 본업에 그가 거기서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이들은 노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에서 노래하고 또 말씀을 인도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레위인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노래와 해막 봉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지기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들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직자들은 성 주변에 살아서 하나님의 전의 일을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필이면 왜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거룩한 성 안에서, 즉 성전 안에서 제사와 여러 가지 성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맡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 성에 거하는 레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왕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거룩한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성전에 가까운 그런 곳에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각자 나름대로의 우리 신앙을 잘 가꾸고 그리고 신앙의 인격을 잘 성숙하게 가꾸어서 주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중에서 무엇과 능력되니 모든 주신이니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사람들 유다의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의 기업을 살았고 너희의 삶의 몸에 거주하니 시라와 무사와 시기다가 되었으니라. 노래하는 자들의 중성하사바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되어 하나님의 전의를 맡으려 넣으니 이는 왕의 물건대로 노래하는 자들의 말마다 하나님의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의 세라의 자손 고세대의 아들의 왕세에서 백성이 이를 다스려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총독은요, 한 나라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구성하고 이루는데도 이렇게 복잡다단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백성을 세우고 각기 자신의 이 임무를 맡아서 책임질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자질입니다. 리더의 역량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힘입어서 이와 같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골고루 분포되어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에 있는 레위인들 가운데요, 노래하는 자가 있고 문지기들이 있는데 오늘 문지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 가까이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윗이여 내가 성 바깥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으니 성전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자신이 맡은 이 사역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영광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차별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든 아주 사소한 것이든 또는 허드렛 일이든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아멘. 거기에서 맡아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아주 그것을 차등해서 보거나 또는 얕보거나 또는 그것을 위아래로 구별해서 보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공평합니다. 단지 다양할 뿐이에요. 다양한 일에 다양한 사람을 세운 것뿐입니다. 아멘. 문지기하고 또 그러면 그 노래하는 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하고 차별이 있을까요? 차별이 없어요. 아멘. 똑같은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맡은 직무가 다를 뿐이에요. 찬양을 맡은 자들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각기 다양한 직무를 맡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뿌듯함과 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문지기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여기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것은 10분의 1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다면 이제 10분의 9 특히 10분의 9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을 빼고 하나님의 성 밖에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전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대로 그리고 우리가 24반열대로 제사장은 흩어져 살다가 자기의 순서가 돌아오면 와서 일하고 레위인들도 각기 각 지파에 12지파에 흩어져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과 또 백성들의 성읍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하고 전부 성전에 와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네. 21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인데 그들은 오벨에 거주하니 이들도 예루살렘 밖에서 사는 사람이고요.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자손 중 미가야 형손 이들은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다.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왕과 둘로 말하며 유다 자손의 일본은 하나님 주변의 군대들과 군대들과 그 마을에 건축하면 또 예루살렘 올라가 벳벨과 하살과 벨세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골과 우르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르디과 소리와 연세과 거주하며 또 하늘과 아르니과 그 마을과 라이스와가 그 들판에 아세게와 그 주변에 살았으니 그들의 블세바에서부터 훌름의 절제까지 장마를 쳤으며 아멘. 예, 오늘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과 성읍에 그들이 각기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아주 짧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백성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개되고 나머지 이제 그 두고 온 백성들의 삶을 오늘 말하고는 것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며 라고 말하면서 주변 동네들에 사는 사람들을 잠깐 소개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 바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몇몇의 이름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몰라다 벳벨렛 이들은 바로 오늘 아까 그 주변 동네들을 말하고 있고 27절에도 보면요. 하살수알 부엘세와 그 주변 동네 시글락과 무고나 다 주변 동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간략하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마세가 주변의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안에
백성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서 유다 전역의 백성들로 분포되어서 나라를 구성하고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백성들이 이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서 서울과 경기 쪽에 몰려있는 건 이건 여러분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아멘. 각기 분포되어 살아야 돼요. 온 나라에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아서 각기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삶을 엮어가야 되는데,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 번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물론 중앙 집권 체제로 서울 경기에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것을 혜택을 받으며 사는 것도 좋지만, 각기 주변에 흩어져서 그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으로서 사는 것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살게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도전적인 그런 탑을 쌓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지 않았습니까? 모아지면 아무래도 모여서 그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게 되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라. 아멘. 정복하며 땅을 차지하라. 흩어지며 살도록 느헤미야는 골고루 백성들을 온 유다 전체의 백성들이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모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과 아나니아와 하술과 라마와 갓다임과 하나님과 수문과 르발락과 로조와 모나와 당신을 못하게 보조했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백성들과 함께 흩어져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리 32절은 아나도 노,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아멘. 근데 그 아나돗과 노베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살았고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지역들도 제사장, 레위인, 백성 이렇게 분포를 이루어서 그 성읍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그 백성 성읍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로 잘 살도록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전에 있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뭐 시므온 지파 이런 구별이 없어요. 어떻게 흩어져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민수기에 가보면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죠. 그래서 지파끼리 살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다 흩어져서 함께 섞여 살면서 그 나라 백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과 그리고 또한 학식과 지식과 뭐 종과 성별과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종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분포로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멘. 그 일부분이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늘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이 내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느끼면서 내게 주어진 그 거주지와 내게 주어진 많은 사역들을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자체가, 그것이 지역이 어디든 인종이 어디든 또한 우리의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오니, 내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하면서 그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과 빛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